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발신자였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하였고, 수신자였던 빌립보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 감독들과 집사들을 수신자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 그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발신자를 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된 둘로스라는 말은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노예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비하된 그런 표현입니다. 비하된 표현인과 동시에 바울은 이 주의 종,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직임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속해 있다고 증거함으로써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임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직임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많은 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떳떳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그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과 스펙, 이런 것을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과 소속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발신자는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수신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까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명 이름이 까발라입니다. 그곳에서 한 16km 정도, 차로 20분 정도 가면 필리피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로마 도시의 유적지인데요, 그리스인데 로마 도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비슷한 도로의 모양, 그리고 극장, 법정, 그리고 건물 양식, 목욕탕, 마치 로마의 도시를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의 도시가 그리스의 한 필리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필리피, 오늘날 필리피라는 지명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명은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금강에 있었던 그곳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곳을 빌립보라 명하였습니다. 이후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장소로 쓰임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원로원이 있었던 공화정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제정으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이 빌립보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측근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언론의 사주를 받아서 브루투스가 율리어스 시저를 암살합니다. 전국이 불안정할 때 이 브루투스와 이 카시우스가 동맹을 맺고, 그 다음 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 측이죠.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곳 빌립보에서 BC 42년에 전쟁을 합니다. 세력 다툼을 합니다. 결국 결과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전세를 점점 기울어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와 연합군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은 악티움해전이라는 곳에서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 황제 숭배로 바뀌는 정치 체제로 변모를 합니다. 초대 대왕이었던 옥타비누스, 자신을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누스는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지명이었던 이 빌립보에다가 그 빌립보 전투와 악티움 해전에서 공을 세운 그러한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킵니다. 빌립보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사람 일부 그 군인들이 이주를 해서 빌립보에 정착하게 됩니다. 로마의 정치 제도와 로마의 말과 또 로마의 법과 로마의 세금 제도와 모든 로마의 특권에, 로마가 보호하는 모든 특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에 이주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독특한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작은 식민지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전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있었던 신선했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야구장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야구장에 간다는 것은 참 신선하고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프로야구팀 중 어느 팀을 응원하시나요? 저는 제 팀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성도 중에 한 분이 서울을 연고지로 한 LG 트윈스에 관련된 직장을 다니셨는데 야구장 입장권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꼭 야구장에 가야 했습니다. 즐겁기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야구장에 갔습니다. 야구장에 가보니 물론 LG 트윈스의 응원석이었습니다. 정말 자리가 좋았습니다. 정말 제 돈을 주고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선수들이 잘 보이는 그런 특석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 표정도 또 대화 내용까지 들리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자도 일반한 의자와 달리 굉장히 좋은 의자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한 자리였죠. 일화로 우리들 중 상대편을 큰 목소리로 응원하는 교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하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로마 식민지 그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빌립보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함,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말했어요. 구별되어진 자가 성도라는 뜻 아닙니까? 특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특권보다 앞서고 훨씬 탁월한 그런 독특한 특권과 지위가 있다고 오늘 그 소속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이들을 성도라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수신자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특별함과 그들의 특별한 소속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특별함을 바울은 1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는 말로 그들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즉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성도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 땅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밟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만 알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강기데스 강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죠. 자주 옷감 장수. 그렇죠? 굉장히 거부였던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시내를 지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을 괴롭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 감옥의 옥문을 열게 됩니다. 이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 자결을 말리려고 하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도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돈밖에 모르는 자주 옷감 장수, 그리고 귀신 들렸던 내면이 불안정하고 너무 힘들었던 한 여인,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던 간수, 이런 여러 부류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너희가 처음부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땅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록은 다른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빌립보서를 쓰기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5, 6년 전에 빌립보의 극심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극심한 관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연보를 하였죠.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던 교회요,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오늘 이제 빌립보서 뒤편에 좀 나오는데요, 엘바브로디도 편에서 바울을 돕는 후원금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그들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학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의 인생을 특별하게 변화시켰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기쁨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내면의 불안함이 그들을 더 이상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조건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처럼 오직 예수 안에서만 특별한 지위와 특권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복의 기준을 여전히 성공과 부와 명예 같은 곳에서 찾진 않으세요? 그리고 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곳에서 만족을 찾고자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죠? 그 끝은 허망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며 그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특별한 지위와 자리로 옮기시고 부르셔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라는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데 주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목회자의 사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설교를 할 수 있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기초의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신자로 살았어요.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역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었는지, 참된 행복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상황들, 환경들, 냉혹한 현실, 슬픈 일들,
또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며 힘쓰는 모든 그런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그들의 인생을 재종비하도록 또 리뉴얼하도록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은혜로 발견하는 특별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편지의 발신자 바울은 수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그룹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훗날 교회사에서 2세기에 있었던 그런 감독제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1세기 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기서 감독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도자예요. 그리고 집사들도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이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직임이라기보다는 감독과 같이 그런 교회의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편지의 서두임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특별히 모든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의 말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히 이 편지의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 교회 리더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 썼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축복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은혜와 평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마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유오디아 편과 순두개 편으로 이렇게 분파가 생겼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분파가 생겼으니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가 좀 생겼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평강이 깨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상황은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감옥에 실제로 갇혀서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가 없었던 상황이죠. 이제 가이사의 판결을 받고 자신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과 바울의 상황이 좀 매치가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난 너희들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뭐 아닐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는데 울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네. 그들이 그 말을 통해서도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이 편지의 인사말이 따뜻하고 애정어리고
또 사랑이 아주 깊게 배어있는 인사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자가 영적인 자녀들,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목자를 사랑하시고 그 목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말로 오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완벽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자신을 안고 있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바울의 이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빌립보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시작. 이거 뭐 아직 이거 저 와닿지 않나 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작으시네요. 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네, 설교 다 끝나고, 네. 가족들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면이 화해한 사람, 하나님과 그 내면이 화목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화해시키고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런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경우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워지면 혹시 이런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닐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건 분명 하나님의 형벌이 분명해 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 많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이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보면 하나님 내린 나의 벌일 수도 있어 라고 미리 결론 지어버립니다. 내가 아프게 된 것, 갑자기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 내 마음이 우울해진 것, 또 어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형벌을 사람에게 담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의 하나밖에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약속입니다. 시작. 약속입니다. 시작. 약속이에요. 약속. 그 은혜는 약속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죠. 이사야 53장 3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끝마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들에게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화평을 가지고, 화목된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아내와 아내에게 좀 잘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사랑해 라고 하는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고 분명히 미안해, 사랑해 라는 편지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갔습니다. 아내가 그 냉장고의 문을 열면서 그 편지를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현찰보다 그 편지 한 장이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참 아내에게 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은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화목해하는 직책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누군가에게 축복의 언어를 담당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당 문을 밟고 나서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이 편지로, 향기로 누군가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안을 빚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고, 내 삶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편지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의 편지로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살면서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얼마나 큰 특권과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종이며 또 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옆에 계시지 않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내면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